가운데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함께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주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에도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오신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 지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지아 주님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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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냐면 영원 무궁지라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다시 한번 할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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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받은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고백합니다. 저 사랑, 저 uk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는 더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의 단련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지금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흙lep이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씻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며 그 피 흘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제단의 숯불로 저희들을 지져주셔서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온전히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의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다 앉으셔서요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그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전에 세우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난주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이 세상에 때로 아버지 찌들은 저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범죄했고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험담했고 우리의 입으로 비판했고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말을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리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에 휘둘려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예배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허락해 주셔서 지난 27년간을 주님의 교회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현상 유지와 안정감만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소명을 다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매 순간마다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이세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헌신하는 자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제까지도 주님의 축복받는 땅으로 주님 앞에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혼탁해지고 많은 아버지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회의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혼탁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패되고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위에
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섬기라고 하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처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능력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계 각곳에서 지금도 아버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힘써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이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시며 은혜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임하시는 저스민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가시며 지역을 아버지 복음화해서 지금도 아버지 갱단과 여러 가지 아버지 혼란으로 혼잡한 그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선교사님 그곳에서 선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모여 예배하며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믿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합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예, 잠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한 때가 1996년입니다. 95년인가? 9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래됐나 봐요. 그때 처음 전도사로 나 사역을 시작하고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 갈등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인데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교회 건축 때 지은 빚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교회가 건축할 때 지은 빚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목사님이 그 해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은퇴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은퇴비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 은퇴비를 받으시려면 교회에서 또 교회 세컨 몰게지를 내서 그 은퇴비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을 사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드렸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교회 건축할 때 무리한 공사로 더 그 진 빚을 그 책임을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은퇴비를 드리기보다 은퇴 비용만이 아니라 교회 빚까지 목사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하셨어요. 또 장로님들은 또 노회에도 목사님이 그 몇몇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저주하는 설교를 하신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에서도 재판이 벌어지고 노회에서도 재판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목사님 측과 그 몇몇 장로님 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6년이 넘도록 법정과 노회에서 재판을 받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교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은 교인대로 상처받고 떠나고요. 그동안 들어간 그 재판 비용을 그 계속 쌓여서 빚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팔아서 그 재판 비용 다 감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례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국의 일입니다. 한국 전체 민사소송 가운데 18.5%가 교회나 교회 관련 그 성도들의 소송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사소송의 5분의 1은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 교회의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생기를 잃어버려요, 교회가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만 생기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돌덩어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근데 교회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얻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모임의 장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서 있을 수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그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와 같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 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사도 바울 이후에도 이 교회를 목회한 그 목회자들은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쟁쟁한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그
그 편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뭐만 해도요? 사랑만 해도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만 해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성경 통독 훈련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실 때 맨날 방언이니 뭐 이런 거 사모하시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있는 곳은 항상 따뜻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뭐가 달라도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점점 변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는요, 그냥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서로 뜨겁게 막 챙겨줍니다. 생일 때는 케이크도 갖다 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내일처럼 돌봐주고 막 예배도 드리면 몇 명 아니지만 막 뜨겁게 예배 드려요.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 나와서 기도하죠.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즐겁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사랑으로 들으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잖아요. 그 사랑을 잃잖아요. 그건 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민둥민둥해지고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적합한 예를 드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데이트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별 웃기지도 않는데 까까르까르륵 하면서 웃어요. 별 웃기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랑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이 듣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식어서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룸메이트, 그 다음에는 그냥 옆에 그냥 그냥 있는 송장,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이 사랑이 없고 있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칭찬받던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주님께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그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그렇게 싸우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너무 열심히 지키려다가 그냥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허탁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과 막 싸워서 이기느라고 그렇게 이기다가 첫사랑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만큼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2,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간단하게 외우시면 기노스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의 원래 그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한 전지전능함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아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주를 위해 참은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런 것을 아신다 그랬고, 또 여러분이 6절을 가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수고와 인내로서 진리를 지키고자 정말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 노력한 걸 인정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초가 될 정도로 너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면서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건 뭐냐면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분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헬라 철학의 이분법이 뭐냐면 영과 육체를 갈라요. 그래서 항상 영은 좋은 거고요. 그 육체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니골라라는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미혹했냐면 육체는 아무 선한 영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혼은 정결하게 되니까 우리의 육신은 성결하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단들은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그만큼 그들과 싸우고 또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후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오래 참음을 얘기할 때 후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주의, 외식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인내하고 그 사건마다 인내하고 승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에베소 교인들은 견디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뭘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잃어보지 말할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옳은 방법을 얘기하고 강구합니다. 그렇죠? 서로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로 그렇게 옳은 방법을 얘기하다가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열심히 한 것인데 나중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랑이 빠지고요. 서로 서운한 감정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의견이 안 맞더라도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남아야 돼요. 근데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서운한 마음만 나오면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세상에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도리어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신앙을 잃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랑으로. 물론 진리가 흩어지는 일에 사랑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무디 인스티튜트에서 운영하는 무디 출판사에서 이 무디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서 조사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행동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 내 특정 교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 모든 소문과 비판을 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거짓말을 해주니까 사랑으로 거짓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다섯 번째,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 그 사람만 용서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이나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뭐라든지 간에 그 의견을 나눌 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앙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짜증이 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설교도 찬송도 길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찬송가에 보시면 그 6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거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친교 시간에 오더니 아니 무슨 놈의 찬송가가 6절까지 있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6절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길잖아요. 4절도 길어 죽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설교도 찬송도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대하며 듣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지겹습니다. 예배도 인내도 봉사도 충성도 그 어떤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신앙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보기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원망, 피곤, 정말 짜증, 불평, 정죄, 아짓, 교만 이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무슨 일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단과 싸우는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수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 자체가, 그 율법적 논리 자체가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 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싸움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싸움은 이겨도요,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싸움 이기자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돈을,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있는 그 곳에 와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주고 라면을 먹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네가 교회를 시작하면 내가 제1호 교인이 돼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친구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 라면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라고 그거에 감동을 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친구가 마음속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가 교회를 시작하면 내가 제일 최초의 교인이 돼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십시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디서 떨어지냐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실컷 놀아요. 그리고 돈을 다 정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이 거지가 된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정말 양식이 풍부하게, 먹을 걸 풍부하게 먹는데 나는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좋았던 때를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그때,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해서 드렸던 그때, 정말 내가 책임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믿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과 싸우고 이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처음의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믿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 처음 은혜 받은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와 인내, 싸우고 이겼던 수고와 인내를 헛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도 없고 일만 남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뭘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일만 남아요.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또 교인들 없습니다. 그냥 오직 일만 남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을 때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또 특권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길 정도로 마땅히 받을 고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 없는 진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가를 반드시 분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도 봉사도 교회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서로 뜨겁게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긴 하시되 짜증나십니까?
하긴 하시되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책만 받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7 촛대를 그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7별, 7 촛대는 소아시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놓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보통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촛대가 정말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냐면 배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 전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강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이고요. 우리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말씀입니까? 올랜도 비전 교회에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은 올랜도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 이름을 올랜도 비전 교회로 바꿔요. 이 김인기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에 교회는 17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17년 동안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바람에 이분이 부임했을 때는 8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17년 역사 가운데 8대 목사님 부임하셨으니까 거의 2년 조금 넘어서 한 명씩 목사님이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겉모습과 전통이 굳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요.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김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원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인데 이 교회는 전혀 그거를 할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는 교회라는 것을 목사님이 한참을 있다가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교회 간판에서 교회를 띄워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간판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올란도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교인들이 도대체 어느 놈이 교회라는 이름을 띄워버렸냐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전도를 해서 기도하려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 이름 떼합시다. 그냥 올란도 장로, 그것도 뭐하니까 그냥 올란도 모임, 이렇게 바꾸자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나름대로 자존심 상했고요. 목사님대로 목사님의 직을 걸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겪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지금은요, 그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 이름을 새롭게 올란도 비전 교회로 바꾸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슴 깊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전도할 사람도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정말 회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저는 전통적인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입니다. 또 이런 교회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관계와 경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게 없어요. 잔잔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떴다 내렸다 이런 것도 없이 잔잔하게 그냥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요, 안정을 위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행복하고 좋은데 왜? 헌신과 열정은 어느 순간부터 자리싸움, 세력싸움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잔잔하면서도 서로 막 클릭이 있어요. 끼리끼리 놉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요, 어떤 그룹의 소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주님의 촛대가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촛대로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자신이 없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증하는 그 방법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이 여러분 바로잡을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바로잡을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고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대답이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주 한 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헌신도 아버지 하나님 부담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그 어디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밝혀주신 그 복음의 촛대를 들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그 은혜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아니면 잃고 있는지를, 아니면 둔감해졌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촛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의지도 없다면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아버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누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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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요 50장 1절 하심으로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송, 기도,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헌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드리는 헌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버지 모자르지 않고 채워지는 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너희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첫사랑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